할렐루야. 3월 27일 주일 3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27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그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난 뉘우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 받고자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이 병든 맘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큰 힘과 소망 버리고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임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주소서. 아멘. 찬송가 27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 후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찬송가 621장 함께 찬양하심으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만세전에 이 땅을 구원하기 위한 창조와 구원의 계획을 만들어 놓으시고 그를 위해 그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온갖 조롱과 고난을 당하며 그 물과 피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큰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의 도우심, 인도하심 의지하며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를 드리기 원하오니 이 성전에 모여 머리 숙인 모든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고 영상을 통해 예배하는 주의 권속들마다 임재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말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다 함께 교독문 19번으로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이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잘못과 허물을 조용히 고백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참회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어두움이 물러가고 빛의 계절이 찾아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자녀의 이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하셨건만 우리는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내가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처럼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을 고백하지 못하고 사랑을 인정하고 사랑을 베풀지도 못하고 나의 마음과 나의 뜻만 고집하다 보니 하나님과도 멀어지고 이웃들에게 비난을 받으며 살아왔습니다. 욕심쟁이, 고집쟁이의 삶으로 살지는 않았는지요. 사순절 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다시금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들의 인생을 돌아보는 믿음의 모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에 참된 기쁨과 안식이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으로 살았던 우리의 모든 삶이 다시 회복되어 온전히 예수님으로 인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35장 함께 부르신 후에 한상준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 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어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친이 외오리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참 좋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께 영광과 찬양으로 은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죽음의 죄악 속에서 살아가는 저희들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속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노력은 하지만 자꾸만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거친 파도를 바라보고 두려워하며 세상의 물질을 바라보며 욕심을 이겨내지 못하고 베드로가 부인한 것처럼 예수님을 나 스스로가 부인하며 세상 풍파에 휩쓸리며 살았습니다. 작은 예수로 살아가지 못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대로가 아닌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은성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은성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충만하여 서로가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소중하게 여기며 중보 기도로 아픔을 함께 나누며 위로하고 섬기기를 주님께 하듯하며 교회를 아끼고 사랑하는 우리 은성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성교회가 이 지역 사이에 덕이 되어 하나님의 이름이 은성교회를 통하여 영광이 되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서 살아갈 때 성령의 은혜로 치유와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는 은성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의 어려움, 인간관계와 사회의 안녕이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화평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책임지고 이끌어가는 유정자들이 축복하여 중보 기도하오니 지혜롭게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이 되시는 하나님, 이 세상에 전쟁과 분쟁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의 공포 속에 두려워하는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지켜보아해 주시고 하루빨리 전쟁이 종전선언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전하여 주실 우리 사랑하는 김현종 목사님을 축복합니다. 말씀에 성령이 임하여 주사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생명을 살리는 말씀,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여 말씀이 힘있게 하시고 강건함으로 하늘의 축복을 주시어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근심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사모님과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어 하늘의 천사로들로 하여금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은성교회에서 동역하시는 부목사님과 전수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전염병으로 인하여 냉정하게 변해가는 사회와 어려운 경제의 침체 속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힘을 주시고 말씀처럼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면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형통하게 하신다는 말씀을 믿습니다. 순종하며 축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의 은성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중에도 우리들을 걱정하신 주님, 사순절을 보내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감사하며 이루가 되게 하여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사랑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은성교회 위원장님과 기관장, 각 부서의 부장님들과 교회 요소에서 수고하고 계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하늘의 창고에 차고 넘치는 부을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늘 강건하게 하시며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생활 되게 하셔서 분별력 있는 믿음의 생활을 하고 중보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수고로 성령이 충만한 예배 되게 하시고 군 복무 중인 우리 청년들을 강건함으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예배를 도우며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는 카다시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찬양대원 한 분 한 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구원하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63면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리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아멘. 이 시간 카다시 찬양대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하여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한 주간도 잘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가 급증하고 있는 이때에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앉아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또 원하지 않게 코로나에 확진되고 사정으로 인해서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각 가정마다 갑절로 임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음이 둔하여지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의 마음들을 좀 들여다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 점검 그러면서 오늘은 마음이 둔하여지다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들려주시는지 잘 들을 수 있는 이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환자들이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구 5명에 1명은 코로나 환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교회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감당하느라 저는 많은 분들 그래도 만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 준비하면서 한 주간의 일정들을 조금 살펴보았더니 지난주에도 한 10가정 정도 같이 신방하고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근데 신방하고 기도할 때마다 다들 저를 많이 걱정해 주세요. 목사님 사람들 많이 만나고 그렇게 돌아다니시는데 코로나 안 걸리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러면서 목사님은 슈퍼 항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기도가 슈퍼 항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또 너무 방심하면 안 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그래도 감사한 것 요즘에 많은 분들이 많이 아프신 분들도 있지만 되게 그래도 견딜만하게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저에게 만약에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것이 기적이라면 이 기적이 좀 계속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기적에 대해서 좀 먼저 나누고 말씀을 이어가려고 해요. 우리 신앙인들은 참 기적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이 기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여러분 기적은 신비죠. 그리고 신비는 곧 신비주의가 됩니다. 그런데 이 기적과 신비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이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기독교의 신앙은요. 신비를 부정하지도 않고 대신 신비에 너무 빠지지도 않아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많은 신비들이 나오지만 이 신비와 기적들을 부정하게 되면 이성주의자가 되고 기적에 빠지게 되면 이단에 빠질 확률이 많아집니다. 성경을 보면 유대인들이 나오는데 이 유대인들은 기적을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예수님께 기적, 표적을 보여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요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세대가 기적과 표적을 보지 아니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는구나. 그리고 바울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지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그렇게 기적을 좋아했어요. 자, 그럼 우리 우리들은 기적을 좋아할까요? 아니면 기적을 좋아하지 않을까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기적을 엄청 좋아합니다. 기적을 좋아하고 표적을 좋아하고 그래서 무속이 발달해 있고 기적주의가 발달해 있죠. 그래서요 한국의 이단들의 특징은 이 기적을 틈타고 들어오는 이단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기적, 신비, 귀신을 내쫓고 병을 낫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직통 계시를 듣는다 그러는 거예요. 성경의 말이 아니라 내가 기도할 때 이런 음성을 들었는데 지금 이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직통 계시가 우리들을 이단으로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하면 다 이단인가? 귀신 제일 많이 내쫓고 병 제일 많이 고치고 하나님의 음성 제일 많이 들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잖아요. 이것으로는 이단을 분간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기적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셨는지를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제일 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
마태복음 12장 3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표적을 구하는 세대를 뭐라고 하셨어요? 악하고 음란하다 그랬어요. 이 기적을 구하는 세대, 여기서의 말씀의 중심은 기적만 바라보는 세대가 악하고 음란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에만 집중하는 신앙이 될 때 그 신앙은 온전치 못한 신앙이 됩니다. 그리고 또 기적이 우리의 삶에 있었다고 해서 기적이 다 믿음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 시대에 가장 큰 기적이라고 한다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이 가장 큰 기적이 아닐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200만의 인구들이 바다가 갈라지고 바다 사이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바다가 다시 다 원상복귀되면서 애굽의 병사들이 다 죽었습니다. 원수까지도 다 이긴 거예요. 그게 출애굽기 14장에 나오고 15장은 찬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6장은 정확히 날짜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로부터 2달 15일 후에 출애굽의 홍해의 기적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 큰 기적의 약발이요 75일 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기적이 믿음을 만들지 않는구나, 이것을 생각할 수가 있죠. 우리에게 믿음을 만들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이 믿음인 거예요. 그러면 또 이 기적이 다 나쁜 것인가? 그것도 아닙니다. 기적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증거가 됩니다. 아까는 기적을 일으키면 이단도 될 수 있고, 아까는 기적을 일으키면 하나님의 아들도 될 수 있다니요. 그럼 어떻게 분간해야 됩니까? 기적만으로는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에는 균형이 있어야 된다고. 모든 균형들이 골고루 잡혔을 때 거기에서부터 정말 진정한 분별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신앙에요, 정말 조심해야 될 분들이 누구냐면 한 분야만 깊게 파시는 분들 있죠. 신앙생활 조심하셔야 돼요. 한쪽만 너무 깊게 꽂히고 깊게 알고 그러면요, 그 신앙의 균형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균형이 있어야지만 정말로 참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는요, 지금 4장부터 4장, 5장, 6장 올 때까지 계속해서 기적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근데 이 기적 속에서 우리가 조심하면서 봐야 될 것은 무엇이고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마음속에 기억하고 이 말씀을 따라올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45절부터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45절과 46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배 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고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이 장면의 전에는요, 아주 유명한 기적이 나옵니다. 어떤 기적이냐면 오병이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만 5,000명. 그래서 그 당시에 함께 먹은 사람들 2만 명이라고 계산하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했더니 떡이 계속 생긴 거예요. 계속 나눠줘도 또 있고 나눠줘도 또 있고. 아, 우리 지갑이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빼도 또 있고 빼도 또 있고. 그런데요, 그런 기적을 일으키신 다음에 예수님은 그 자리를 빨리 떠나셨어요. 왜 떠났을까? 요한복음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오병이어, 떡을 계속 먹고 난 다음에요, 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나는 너희의 왕이 될 사람이 아니라 너희의 구원자, 예수다, 이것을 말씀해 주시려 그 왕으로 잡으려는 사람들을 빨리 떠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자기에 대해서 직접 사람들에게 설명하세요. 자기를 따라온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이 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얘기하시거든요. 요한복음 6장 4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이 말씀이 뭐냐면, 떡 먹고 지금 예수님, 우리에게 떡을 주시는 분 임금으로 삼으려는 때에 예수님은요, 이 떡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나는 생명의 떡,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어, 이것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나? 48절 이후에 66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다시 함께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아니하더라. 아멘. 이게 요한복음 6장의 스토리예요. 오병이어 이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이 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생명의 떡, 영생의 떡, 보이지 않는 떡이 중요해, 이것을 강조했더니요,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요? 떠나갔어요. 예수님을 붙잡지 않고 떠나갔습니다. 그 사람들은 뭐에만 관심이 있었습니까? 먹는 떡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영생, 예수님에게는 관심이 없었던 거죠. 나는 너에게 떡을 줄 것이 아니라 영생 줄게, 이러니까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요, 때로는 이럴 때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도하여 얻는 것, 우리가 예수 믿고 무엇인가 구하고 받는 것, 여기에만 집중하다 보면요, 진정 신앙의 참모습을 발견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먼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예수님을 바로 보아야지만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생의 떡으로 보아야지, 우리에게 육신의 떡을 주는 예수님으로 보면 예수님은 떠나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늘 바로 보는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유혹이 다가올 때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큰 유혹 앞에 있습니다. 무슨 유혹이에요? 임금 될 수 있어요. 예수님 지금 떡 좀 나눠줬더니 사람들이요, 예수님, 예수님 이러면서 지금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고 있는데, 가만히 있으면 지금 대통령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때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무엇인가 잘한다 칭찬할 때, 여러분들을 높이 세울 때, 세상 말로 비행기 태울 때, 그때는 기도해야 될 때예요. 우리가 마음을 점검할 때, 여러분, 세상에 유혹이 몰려올 때 그때의 마음밭이 가시떨기의 마음밭이었습니다. 이 가시떨기의 마음밭을 이기려면은, 유혹을 이기려면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 전신갑주를 입는 방법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십니까? 기도였어요. 오늘 이 유혹 가운데도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잖아요. 우리에게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라는 것을 예수님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바로 보고 세상의 유혹 앞에서 기도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늘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여러분, 우리가 유혹에 걸려 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47절, 4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시매. 제자들이 예수님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갈릴리 바다로 가서 배를 저었습니다. 날이 저물고 밤이 되었는데 바람이 거슬러 온다라는 것은 거꾸로 되는 바람, 역풍이 불어오는 거죠. 그 역풍을 만나서 힘겹게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람이 거꾸로 불어왔어요. 열심히 순종하는데 바람이 거꾸로 불어온다.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의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목사님이 할애서 했는데, 기도 응답받고 했는데 일이 잘 안 풀려요. 여러분 10중 8구는 시험에 들 거예요. 근데 마음을 조금만 바꾸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순종하는 그 길에 사단의 방해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을 수밖에 없죠. 우리가 예수님께 순종하는 그 길에 바람이 거꾸로 불어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바람이 거꾸로 불어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말씀 붙잡고 나아가는 길에 여러분 바람이 거스르는 건요, 우리 인생에 다가올 수밖에 없는 삶의 진리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고난 앞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바람이 불고 고난이 다가올 때마다 왜 이 고난이 나에게 닥치는가, 이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무엇이 힘드십니까? 돈 문제, 자식 문제, 여러 가지 사업의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저는 개인적으로 저의 삶 속에서는 사람이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사람이. 돈보다 사람이 더 힘들다. 믿을 수 있을 만한 사람, 또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사람, 또 어떤 일들을 함께 의논하고 나눌 때에 참 내 마음 같은 사람은 없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외로운 싸움 속에서 상대방을 생각하는 거죠. 이제 다시는 나는 그 사람에게 그 마음처럼 일해주고 있는가, 이것을 돌아봐요. 그럼 이 마음속에 또 반성이 일어나고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러면서요 마지막에 결국 가는 마음은요 늘 예수님을 바라보게 돼요. 예수님 이 땅 가운데 12제자를 택하셨어요. 자기가 골랐어요. 그리고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열심히 가르쳤는데 예수님 십자가에 잡힐 때 다 도망갔습니다. 수제자, 제일 가는 제자는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요. 직접 가르친 제자 중에 12명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팔아넘겼고요. 이 땅에 예수님께서 밥 먹을 새도 없이 가르쳤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박았어요. 예수님 사람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걸 생각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네, 주님 죄송합니다, 이 마음이 들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고난은요, 시험은요, 바람은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는 고난의 통로, 도구가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되고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성도는 고난을 통해서도 예수님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바람이 거꾸로 불 때 여러분 그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도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바람이 거꾸로 불 때, 힘들어할 때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보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걸어오셨습니다. 어디로? 물 위로. 근데 성경에요 밤 사경이라고 했어요. 사경. 이 사경은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새벽 3시예요. 그 당시 새벽 3시는요 칠흑 같은 어두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산에 있어요. 제자들은 어디? 바다 한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이 무슨 600만 달러의 사나이도 아니고 그게 어떻게 보입니까? 그렇지만요 예수님은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지금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애굽에서요 모든 고통을 보고 듣고 안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시는 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예수님 한 번도 우리에게 니네가 와라 얘기한 적 없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 길은 물이 방해해도 불이 방해해도 물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바다 한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캄캄한 밤이라도 정확히 찾아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고 바다 한가운데 있어서 누구도 만날 수 없어도 세상은 돕지 못해도요,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분명히 오시고요, 주님은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 믿음의 마음 깊이 간직하고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는 우리 은성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좀 고민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48절의 마지막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걸어오셨는데 지나가려고 하셨어요. 지나가려고. 오면 그냥 오시지 왜 지나가려고 하실까?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깨닫지 못한 것을 책망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시는 것은 깨닫게 하시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데 제자들은 잘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모를 수가, 이렇게 모를 수가. 정말로 눈치 없고 잘 못 깨달을 때, 여러분 옆에서 누군가가 얘기하는데 정말로 눈치 없어요. 할 얘기 못 할 얘기 막 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발로 툭툭 치던가 아니면 팔꿈치로 툭툭 찔러야 되죠. 야, 그거 아니잖아. 쉿.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께서요, 그 옆으로 지나가시는 것,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 예수님께서 비유를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요, 생각해 보니까 한번 유행한 게 있었어요. 넛지라고. 팔꿈치로 쿡쿡 찔러가지고 알지 못했던 것 깨닫게 하려는 그러한 넛지. 예수님의 넛지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지나가면서도 보게 하시고 옆에 오셔서 보게 하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내가 물 위를 걸어오지 않냐? 하나님의 아들이신 내가 지금 물 위에 있는 것을 보지 않냐? 내가 너희를 보고 듣고 와서 도와주려고 이 자리에 서 있지 않냐? 그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깨닫도록 계속해서 제자들을 찔러대시고 지나가시고 그들을 건드리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는요, 모든 사건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깨달을 때 그 신앙이 참된 신앙이고,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의 신앙은 깨달아야 할 것을 제대로 깨달을 때 신앙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깨달을 때 우리의 신앙은 자라간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습니까? 못 깨달았어요. 유령인 줄 알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오셔서요, 안심시켜 주십니다. 나다. 그러면서 바람을 다시 잠잠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 기적이죠. 이 기적을 보면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말씀은 안타까운 것을 또 보여줍니다. 51절과 5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1절 52절입니다. 시작.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제자들이요, 힘이 놀랐어요. 정신이 빠져 있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떡 되시던 일로부터 지금까지 다 깨닫지 못했는데 왜 깨닫지 못했냐면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지금 제자들의 마음이 둔해진 거예요. 둔하다라는 것은 우리가 관심이 없고 집중하지 않고 생각하지 않은 그런 상태죠. 민감하지 않고 예민하지 않은 것, 이런 것을 둔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볼 수 없는 민감함을 잃어버린 마음들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도 발견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신앙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둔해지면 보고도 알지 못하는 게 둔한 마음입니다. 마음이 둔해지면 여러분, 볼 수 있는 것들을 보지 못하는 게 우리의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여서 여러분, 볼 수 있는 것들을 보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고도 마음에 평안이 없이요, 도리어 놀라고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마음이 둔해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마음이 둔해지면 기쁨과 평안도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기쁨과 평안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누려야 될 것들 누리지 못합니다. 마가가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쿡쿡 찔러주시면서 넛지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우리의 둔한 마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서 세상의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깨달음을 얻고 민감함을 가지고 예민함을 가지고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이 예수님의 넛지라면요, 우리는 사실 아침마다 눈 뜨는 게 다 기적 아니에요? 숨 쉬는 거 기적 아니에요? 세상에 인구가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 이 담임 목사 만난 거 기적 아니에요? 여러분들 만난 거 기적 아닙니까? 함께 마주 앉아 있는 거 다 기적인 거예요? 그럼 이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서로를 보면서 누구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이,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신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라, 우리의 마음을 둔해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존 플라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가 죽기까지 해야 될 일이다. 마음을 지키는 것은 뱃사공이 배에 들어오는 물을 퍼내는 것과 똑같다 그랬어요. 물을 퍼내는 것을 멈추면 배가 가라앉지 않습니까? 이게 마음을 지키는 거고 마음을 점검하는 일이에요. 성경을 보면 모세가 두 팔 들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그렇지만 그 팔이 내려오는 순간 아말렉이 이겼어요. 마음이 둔해지면 사단이 이깁니다. 다윗이요,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그 마음이 둔해져서 그 궁전의 옥상에서 여유롭게 거니는 그 순간 다윗의 마음에 음행이 들어오고 범죄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그 마음이 둔해지는 순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을 3번 부인했습니다. 이것이 마음이 둔해지는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이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묵상하고 주님과 함께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깊이 바라볼 수 있을까, 그 마음들을 되새기라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날마다 매일의 삶 속에 주님을 발견할 수 있는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지혜로운 은성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들의 귀한 믿음의 삶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깨어있어 삶의 매 순간마다, 모든 기적의 순간마다 예수님을 깨닫게 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함께 하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시 한번 주님을 깨닫는 지혜로운 마음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로 영광 돌린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순절 4번째 주일, 생명 내어주신 예수님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를 처음 방문하시고 예배하신 새가족들을 환영합니다.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안내위원들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방역수칙에 계속 협조해 주시고 예배에 들어오고 나가실 때마다 여러분 불편하시겠지만 그래도 이름을 좀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만 시간 기도운동, 하루 1시간 기도운동 9,300시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4월 2번째 주가 교회 창립 주일인데요. 그때까지 하나님 앞에 1만 시간을 다 채워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의 자리, 기도의 삶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시간들 귀하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기관장 모임이 있었습니다.
3부 예배 후에 위원장 모임이 있겠습니다. 2022년 중보기도학교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저기 현수막이 걸려 있는데요. 4월 첫 번째 주부터 4주간 매주 수요일마다 중보기도학교를 열어갑니다. 여러분들 온라인으로도 함께 방송되니까 계속해서 참여하시고 우리 교회 중보기도자로 또 헌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도 중보기도에 헌신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46분의 성도님들, 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무명의 성도님들이 일주일에 1시간씩 계속 매주마다 중보기도를 채우셔서 기도해 주셔서 각자의 기도의 제목 또 교회와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신 모든 것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지만 이 시간 교회가 작은 선물 준비하여서 그 고마움을 대신하려고 합니다. 기도하신 모든 분들은 사무실에 본인의 선물들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함께 수령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중에서 오늘 3부 예배에 대표로 한 분을 좀 축복하겠습니다. 매 시간 기도에 정말로 성실하게 해주신 권사님이신데요. 김예호 권사님, 이 3부 예배에 모든 분들 대표해서 좀 축복하겠습니다. 큰 선물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함께 나누고 축복하는데요. 한 해 동안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중보 기도자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크게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중보하신 모든 분들은 사무실로 들려주셔서 꼭 선물을 수령해 가시기 바라고, 한 시간의 모든 기도가 교회에서는 가장 큰 봉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교회가 기도로 1등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기도로 1등 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나머지 모든 여러분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또 오늘 사랑의 떡 나눔이 있습니다. 함께 즐거운 교제로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환우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 기도의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백승관 안수 집사님께서 하시는 일 때문에 한 3개월 정도 폴란드로 떠나십니다. 지금 전쟁이 있는 지역과는 조금 멀기는 하지만 또 이쪽 유럽의 정세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어서 안전하게 또 일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이제 다 같이 인사할까요?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축복하고 같이 축복해 주시고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마음이 둔해지면 예수님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능력도 사랑도 깨닫지 못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의 다친 마음, 둔한 마음 열고 예수님을 깨닫는 지혜로운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발견하는 지혜로운 마음으로 삽시다. 인사하겠습니다. 결단의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드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증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예배로 주께 영광 드린 귀한 백성들이 귀한 예물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다시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믿음으로 모든 것 올려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정의 헌금을 드리고 11조의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으시고, 감사의 제목들마다 더 큰 감사가 생기게 하여 주시고, 전도와 선교를 통해 지경이 넓어지고 구제와 장학을 통해 나누어 주는 자에게 복이 있게 도와주시고, 목장과 신방으로 드리는 예물을 통해 신앙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몸과 마음과 시간을 드리오니 열매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에도 수십만 명씩 코로나 환자가 늘어납니다. 모든 성도들의 일상과 일터와 학교 회복하게 하시고, 교회와 목장 모든 예배가 온전하여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무엇보다도 믿음과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깨달아 알고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물 위를 걸어서라도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향해 마음을 고정하고 시선을 고정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 임마누엘 가정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우리 은성교회 복되게 하사 기도가 꺼지지 않은 교회, 어려운 이웃을 구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확진 가정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고쳐 주시옵소서. 마음의 육신의 질병으로 고생하는 환우들 치료의 광선 비추어 주시고, 치솟는 물가 가운데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 안정을 찾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셔서 원활한 정권의 교체가 있게 역사하시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그치고 저 북한 땅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 자녀들 모든 선생님들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있어 잊지 않는 경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하심이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고 깨어 있어 날마다 예수님을 깨닫기를 원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와 삶의 현장과 교회와 나라와 모든 선교지 위에, 환우들과 확진 가족들과 저 전쟁의 현장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